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성경 공부 및 기도의 시간에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서 말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언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잠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듯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가 인간의 삶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과 내용들이 녹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 속에 그리고 우주 속에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우주와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녹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과 우주와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그 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지혜가 주는 유익들, 명예와 재물과 권세까지도 더불어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솔로몬의 말년의 삶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비록 자신의 말년은 지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 대신에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마련해 놓은 그 많은 재료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시고 그것을 아들에게로 미루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로몬이 사말의 역할을 했다면 다윗은 거의 7할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재물과 인맥과 공덕으로 권세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의 기초를 놓지 않았다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와 보기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같은 번영과 영화 때문에 솔로몬은 죄와 분열과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번영과 영화와 보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번영과 보기와 권세를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독배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옛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윌리엄 그룹에서 상속유산을 보유한 1000가구를 관찰한 결과 70%가 상속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재벌 3세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부자들이 왜 재산을 상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까요? 흔히 부자 3대의 사이클이란 말이 있습니다. 1세대는 힘든 일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며 재산을 모읍니다. 2세대는 좋은 교육을 받고 트렌드를 익히며 투자도 해서 상류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상류층이 된 이 3세대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데 치중하며 그것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부자 3대 사이클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아도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의 3대 사이클을 적용해 본다면 다윗은 1세대로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으로 다윗 덕으로 좋은 환경을 물려받아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대인 르호보암은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의 후광만 믿고 교만하게 굴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10지파는 빼앗기고 달랑 2지파만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솔로몬에서 발생했고 솔로몬 때에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을 봐서 분열을 다음 대인 르호보암 대로 유예시켜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조상들로부터 은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사자인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한창 믿음의 길 위에서 잘 나갈 때 그가 묵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즐겨 보고 많은 유익을 얻었던 인사이트를 얻었던 미드라시에 의하면 성경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모두 말씀에 능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랍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을 통해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참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깨달음은 단지 명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와 교훈들을 듣고 읽고 배우는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발전되고 스마트 시대가 되니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많은 정보들과 또한 기기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스마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스마트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듣기, 기도 훈련과 전도 그리고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또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2절로 6절에 보면 그것은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는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지혜와 훈계를 글로 기록하고 후대에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공짜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와 훈계를 구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당히 솔로몬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영어 표현으로는 for understanding words of insight라고 했습니다. 인사이트를 주는 말을 깨닫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저절로 될까요? 인사이트는 다른 말로 하면 직관적인 이해를 통한 사물에 대한 참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말합니다. 사실 이 같은 직관적인 이해는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게 되면 이런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사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직관적인 이해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결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물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이해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워드 한 단어 한 단어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단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말, 어리석은 자를 영어로 더 심플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하면, 심플하면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플하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리석은 자는 힘만 세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식한 것이죠. 심플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자는 자기가 가진 힘과 젊음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이 하다가 힘이 빠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자에게는 그 힘을 100배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근신함이 부족합니다. 근신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거나 행동한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자유나 선택의 자유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적거나 경험이 부족해서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잠언을 배우게 되면 이 같은 판단과 선택의 문제들, 판단과 선택의 미스들을 잘 알고
좋은 결정,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판단이나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반면에 그것을 선택하면 죄가 되기에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잠언의 말씀은 젊은이에게 당장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죄가 되기에 선택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잠언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죠. 문서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잠언을 듣고 배우면 그 배움에 추가되어 더욱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살면서 배운 지혜가 잠언의 지혜를 더하게 되면 그 지혜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이미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잠언의 말씀은 더욱 분명한 판단과 선택을 안내하는 가이던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나 명철한 자에게나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고 명철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잠언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의 지혜와 명철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For understanding proverbs and parables, the sayings and riddles of the wise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수수께끼들, 성경에서는 오묘한 것들이라고 그러죠. 이 수수께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잠언들과 비유들과 지혜로운 자의 말들과 수수께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이고 뜻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삶 속에 녹아든 하나님의 말씀이니 잠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삶 속에 녹아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교훈의 말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